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우기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2021년 6월 둘째 주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하나님 절반을 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반 남은 2021년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하늘의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했던 이유를 매우 간결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해를 하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청국장인데요. 첫 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게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 말씀인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의 13장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0장 초반부터 이제 쭉 나오다가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9절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9절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맺으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귀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귀, 이게 들을 귀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저자 직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어도 오히려 거역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가 있으나마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은 문을 얘기하시면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건 다 강도고 도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6절은 뭐라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역시 귀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내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은 내가 문인데, 문이 생기기 전에 온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독선적으로 들려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때로 독선적으로 보이고 오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이 세 번역의 번역은 저는 살짝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 세 명제, 길, 그리고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명제 앞에 붙어 있는 관사가 그냥 일반적인 관사가 아니라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어가 아니라 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 여러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이 길, 유일한 이 진리,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말합니다.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연결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믿어도 결국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로 만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광후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오직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진리는 그렇게 때로는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구원을 얻는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 문밖에 다른 문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은 또 무엇을 얻는 문이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문,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드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어디로 나옵니까?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지혜를 충전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나와서 그 힘과 능력,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영생으로, 그 복으로, 그 평안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꼴을 얻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양인데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애착을 갖고 이 말씀을 읽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드나들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드나들면서 말씀을 얻어서 풍성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해요. 풍성하고 넘쳐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고군분투하고 전전긍긍하고 안간힘을 다 써도 늘 한쪽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거를 한번 채워보면 이쪽에서 펑크가 나고 이쪽을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늙고 힘이 빠지고 기억력 가물가물해지고 눈도 고장나고 귀도 고장나고 찬양 조금 했다고 목소리도 이렇게 갈라져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냐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지치고 상하고 몸만 피곤하고 동분서주하니까 바쁘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망가지기만 하고 그러지, 정말 이 말씀의 약속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풍성하고 막 넘쳐나고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 살아봤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2021년 4월 12일 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총 8편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맨 마지막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보다 고통이 더 가중된다. 그 고통은 항상 상수다.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걸 피할 수가 없고 뚫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 시리즈가 거기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풍성한 삶 시리즈로 시작되는 겁니다. 설교가. 이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진짜 원하세요. 뭘 원하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죄로 깨졌고 그래서 고통이 정말 사방에 깔려있고 고통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된 것이 지금 세상의 실정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저 같은 아버지는 제 자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는 해요. 마음으로는 기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뭘 제공을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기대만 하는 거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별로 거들어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처럼 연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복을 누리고 살기를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깨지고 그래서 고통이 즐비한 세상에서 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에서도 풍성하고 넘치는 평안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비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풍성한 삶 공부 시리즈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 핵심이 원래는 사실 풍성한 삶의 기초였습니다. 여기서 그 비밀이 다 풀려지는데 그걸 위해서 첫 단계로 우리는 뭘 하냐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속을 얻었는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제가 단톡방에 2강까지 올려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한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적어 올리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 소감문을 안 올려주셔요. 좀 섭섭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뭐 저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이 정말 이 깨진 세상에서 고통이 즐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 넘쳐 흐르는 풍성한 삶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고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고 그냥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전전긍긍 고군분투 안간힘을 쓰는 그런 피곤하고 망가지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넘치는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다 있고 그걸 우리가 미처 찾아보지 못하고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복잡하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정말 쉽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제시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넘쳐나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따라만 가자.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참 안타깝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정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제는 우리가 좀 본보기가 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미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그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문이잖아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첫 번째 관계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뭔가 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 그 관계가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게 세 번째 관계의 기둥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내 이웃.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이게 네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과 모반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기만 한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고군분투하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이유, 그래서 피곤하게 동분서주하지만 몸만 망가지는, 얻는 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 나와 나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나와 나 자신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열등감과 그리고 우쭐대는 그런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어떤 때는 열등감에 완전히 잡혀있고 어떤 때는 조금 자기가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갑질하고 이런 우월감.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와의 관계죠. 평화가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고 나와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세상을 경영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도 깨지고 나와의 관계도 망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지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어요. 공동체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 내 이웃에게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뿔뿔이 흩고 가르고 그런 짓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난들 그러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 가장 중심 기둥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인데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 들통이 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나와의 관계가 불안하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는데 실패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배신하고 허물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이 안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구나를 그냥 폭로를 당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 두 번째 기둥 나와의 관계, 세 번째 기둥 세상을 경영하는 문제, 네 번째 기둥 공동체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웃 내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내 자식과의 관계고 내 부모님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갈등 없이 다툼 없이 잘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늘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져갑니까? 자기만 착각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많이 건너뛰는 건가요? 로마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졌던 기대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에 새겨진 문양과 그 모양 무늬와 그리고 그걸 인주를 묻혀서 꽝 하고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있는 문양과 똑같은 게 도장으로 꽝 찍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띈 사람은 삶에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개는 개처럼 살면 됩니다. 소는 소처럼 살면 돼요. 돼지는 돼지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보기 좋게 실패하죠.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이게 책상에서 이 관념으로 만들어낸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일에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 올라가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공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걸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 네 가지 기둥,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 경영을 하는 세상과의 관계, 전도하는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내 이웃,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그런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옷 입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새로워져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데,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네 가지 기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관계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믿고 순종한다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사람들한테 아픈 기억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문인데 그 문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 관계 기둥들이 왜 허물어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기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배우는 게 이 풍성한 삶 시리즈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게 복음 송가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이 유행가 가사가 된 그런 노래가 있죠. 그 조성모가 불러서 유명한 가시나무새, 그 가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들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이게 가시나무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고백들을 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편히 쉴 곳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서로를 찔러대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세상 경영이 잘 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새 관계 기둥이 깨졌는데 내 이웃,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안 됩니다. 내 자식,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자식은 아빠한테 찔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서로 찔러대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옷 입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교회 공동체까지, 정말 내 이웃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내가 녹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나로 옷 입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인데 너희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림의 떡으로 생각해요. 그냥 말만 그렇게 좋게 하는 거지,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족한 것 뿐이고, 풍성한 것, 넘치는 것, 그것은 그냥 관념으로만 알지 내 실상에서는, 내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진짜 복된 신앙생활 한번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로만 하고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 관계가 막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삶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실제적인 삶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할 일 없이 종교 활동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기적으로 하나님 버릇처럼 습관처럼 교회를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옷 입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모든 복으로 넘치게 주되 풍성하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그림의 떡으로만,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대로 실현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 실제로 복받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